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로치라 하여 만일 친구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응보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주중에 신방을 가면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어느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이거 전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일날에 이 말씀을 전해라, 다시 전해라라고 말씀을 제게 하셔서 제가 다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은 어제 주님께서 전하라 그러셨고 이 사도행전 16장은 아마 화요일 정도,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주님께서 전하라고 주일날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열매를 거두고 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 한 자리 살짝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줄로 알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피가 흘러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뼈골 뽑아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피를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지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될 줄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 자동적으로 뭔가를 얻게 될 줄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무조건 부모 탓, 조상 탓, 누구 탓, 친구 탓, 부모 탓, 자식 탓만 돌리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도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자 그만 가고 오라 그만 오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소극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가면 그런 인생은 별로 좋은 인생이 안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여 온 지구가 돌아가야 된다.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만간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잠깐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해요.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깊이 진실로 들어간다. 마귀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라는 뜻이지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짜 나로 살 수 있어요. 진짜 나.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 지혜를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몇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삶 속에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잠깐 만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바울과 실라라는 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도 삶도 직업도 생활도 미래 꿈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가지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신경 쓰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던 초대교회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을 첫자리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고 떼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피가 온몸에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사람들 생각이에요. 조금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될 줄도 알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내 자식들 그냥 돌봐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 일이나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가게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예수님 빠이빠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속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부추기는 낙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에 썩어지는 밀알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 있다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는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려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되거든. 그 피가 흘러야 되거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야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럼 사람들은 대가가 없이 거들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 구원의 대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치르셨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내 자식이 구원되고 내 가족이 구원되고 또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 믿게 된 배경은 누군가가 통곡하고 누군가가 애곡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누군가가 통곡하고 누군가가 애곡하고 누군가가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마음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이고 감옥 속에 잡혀갔고 온몸에 피가 흘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더라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사도행전 그 앞에는 보면 사도들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 믿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로 인정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드려 맞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니까
야,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게 됐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지요.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뭔가를 내게 더 주려 합니까? 무엇을 내게 더 주려 합니까? 무엇을 내게 더 베풀려 합니까? 얼만큼 돈을 더 주려 합니까? 얼만큼 더 건강을 주려 합니까? 얼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 합니까? 그럼 하지만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다니요, 나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대신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들어주면 나 주님 안 믿으려 합니다. 나를 돈을 많게 안 해주면 안 믿으려 합니다. 나를 평안하게 안 만들어주면 안 믿으려 합니다. 나를 내 자식을 축복 안 해주면 안 믿으려 합니다. 내 인생에 성공을 안 주면 안 믿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믿으려 합니다. 하는 뱃속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내 인생에 돈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떠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떠납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고통받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왜요? 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좋은 믿음이냐, 장성한 믿음이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냐는 어려움이 와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을 겁니다. 만나면 소위 말하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명절 때마다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많을 거지요. 그때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친한 친구 같죠. 그러나 욕처럼 고난을 당해보고 비통함을 당해보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진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그때에 드러나. 마누라도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안 해도 욥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또한 욥의 끔찍이 사랑했던 욥의 세 친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욥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나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도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주어져 보면, 주님 때문에 능력을 당해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때에야 판별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빌립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 속에 착고에 차여서 들어가야 하느냐? 이들이 이렇게 되므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고통받고 아파서 끙끙대다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얼마나 맞았냐 하면 많이 친후에 오게 가지고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서 두드러 맞고 고통받고 많이 맞은 다음에 들어가서 아마 시간에 얼마 정도 딜레이 타임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한 밤중이 되어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능력다하고 채찍을 맞으면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제가 종종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하여 선교사로, 주님을 위하여 목사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누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얻었단 말입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도 거지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했는데 왜 나는 거지처럼 집도 없이 방도 없이 사골세 집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한탄하는 주의 종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고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받으신지가 기뻐하실 만한, 다시 이야기하면 원망이나 한탄이나 분노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했고 또한 감사하는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 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능력이 있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예배나 그런 찬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적은 원하지만 이들이 했던 믿음의 삶은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했던 믿음의 여정은 걸어가지 않으면서 결과는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받아서 이집트라는 당시의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됐구나. 그것도 왕보다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런 총리가 됐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 요셉이 겪었던 환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14살에 노예가 돼가지고 10몇 년을 노예살이 했고 몇 년을 감옥살이 했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나온 줄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통, 축복, 중간에 과정 없는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로 애국으로 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그건 요셉이 직접 고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족들, 내 형제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파셨다라고 고백합니다. 75명 되는 가족, 때론 70명이 넘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는 다 굶어 죽습니다. 요셉의 조카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성경에 대가 치름 없이 일어나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대가를 안 치르려 하면 열매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 속에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르느냐? 그래야지만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의 스탁이 죽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립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조선시대 때 조상숭배, 우상숭배 가득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렸는지를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왜 흘려져야 되느냐?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목이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목매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굶어서 죽임을 당하느냐? 그렇게 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고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가 치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합니다만은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100% 주님께서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고난은 100%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데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야지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일반 기도로 한마디 읊조림 응답되지 아니하고 성경상에서는 간구의 기도가 역사하고 간구의 기도가 응답받는데 간구의 기도라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정말 심령과 마음이 떨리도록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지나가면 쓱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응답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하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절대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고 하나님을 데리고 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만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조롱하지 마십시오. 기도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런 자가 어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데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일절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기도만 응답하겠다. 너희의 간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간구에. 여러분이 간구를 배우셔야, 정말로 가슴을 치는 기도를 배우셔야,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울부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가입니다. 대가. 여러분에게 없는 돈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대가로 치를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치를 대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루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봉 여사님의 치유 사역을 받습니다. 특별히 축사,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봉 여사님의 그 축사하는 능력을 대가 없이 받았느냐? 아니요. 대가 없이 받았느냐? 아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여러분은 잠깐 작은 믿음으로 기도 한번 받고 도움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해서 암이 치유되고 중병이 치유되고 또한 두통이 치유되고 허리가 낫고 몸이 낫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편하게 받는 것 같지만 이봉 여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가를 많이 치루었어요.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 형제, 여러분의 가족, 부모,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냥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최소한의 대가는 정말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리 되면 그 대가가 아니라 저주가 자식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줄을 여러분이 듣는 기가 있으셔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대가를 치르셔야 가장 대가를 치르기 중요하고 좋고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분야는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 부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헌신의 부분. 내가 어디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헌신하는 부분. 사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헌신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멸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는 헌신요? 사람 빼고 하나님 보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것이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한 달한테 맡은 악한 자에게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못된 사람으로 너희가 알았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심으라 요구하십니다.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은 어떤 주의 종들은 심는 거 돈으로 따지는데 그같이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왜? 어째 육의 것으로 영의 것을 거둔단 말입니까? 돈으로 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대가를 치기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기도를 느슨하게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치유된다면 주님께서 100% 치유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그 주님의 일꾼은 주님 앞에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은 편하게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일을 안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이 200만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 노예살이에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모세라는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대가를 40년간 광야에서 치루었습니다. 모든 구원을 위한 대가는 100% 주님이 하시지만 인간 통로가 되는 사람이 피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루해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믿음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주님께 헌신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믿음이 대가 치르지 않는 믿음은 지푸라기 같은 가치밖에 없습니다. 평안에 대해 믿음이 좋다. 아니, 다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연단받고 연단받아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연단받았어요. 지금에는 낫이 주물공장에서 많이 나오고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날 몇 번 산에서 써보면 그냥 날이 묻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장간이 있어서 대장간에서 망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낫은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지요. 왜요? 그 낫은 대장간에서 망치를 당하면서 연단되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 연단되지 않은 믿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그건 믿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지푸라기 같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믿음들,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불 한 번 라이터로 불 붙이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는 낙엽 같은 그런 믿음들, 가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우 이 땅에 살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면 그게 감사한 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차라리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치 않으면 빨리 짓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라도 안 잃고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이라도 뛰고 죽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구하고 궁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을 어떻게 떼고 죽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자식이 내 걸음에 한 걸음 두 걸음 뒤에 걸어올 수 있도록, 바톤을 터치해 줄 수 있도록 그 길과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입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만 전부 담, 자기 행복만 전부 담, 자기의 가족만 전부 담, 그런 사람 믿음을 잃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3년 뒤, 5년 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왜요? 이미 주님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그때가 되면 곧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1푼의 가치도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특별히 그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핍박받고 왜 돌에 맞아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왜 돌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져야 했는지,
채찍에 맞아야 했는지,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온몸이 피가 낭잡게 되어져야 했는지,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역사를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가를 치루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앞 세대에서, 그 앞에 세대에서, 그 앞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화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 신자라고 일컬어졌지만 기묘사화, 을사사화 많은 사화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신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6.25 일제시대 공산화되어지는 그 정권,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합리 교회에 다 불타고 다 이 산채로 다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여버리는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갔던 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무수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교자는 역사인으로 지금같이 많은 순교자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한국에 사니까 그걸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인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2000년 전이 아니었어요. 1900년 전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 전 세계에서. 북한의 순교자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상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참으로 큰 영광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하나의 작은 일에 슬퍼하고 통탄하고 애국하고 못 산다 그러고 산다 그러고 얼마나 비참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눈물도 환난도 애곡도 믿음을 통하여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베세베스 소처럼 하나님께 부르신 길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서 오늘의 내가 있듯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눈물 뿌리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형제, 내 자식들의 인생과 삶을 위하여 내가 울부짖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참다운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잘 되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제 인생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대가를 치루어야 흐물흐물 그저 그런 삶 속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서 좋은 열매 거두길 바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무수하게 핍박밖에 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주님이요? 제자 12명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마귀였고 자살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고, 나머지 11명의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로 불렀는데 화려한 삶요? 화려한 삶? 대단한 삶? 대단히 성공적인 삶? 아니요. 11명 가운데 10명을 다 순교단이 다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야고보 사도.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딱 한 명만 늦은 나이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살다가 유배지에 끌려갔어요. 유배지에. 정치 없는 멀리 있는 섬에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갖고 99살 100살이 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유배당했어요. 정치 없이. 주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아방몽 지을 것처럼 맨날 광고 보니까 아파트가 다고, 에코스 차 보니까 차가 다고, 직장 성공 대기업이 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 광고가, 드라마가, 연속곡이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진리 아닙니다. 냉장고가 진리요? 좋은 TV가요? 아이폰, 핸드폰이 진리요? 컴퓨터가요?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줄 아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야 그들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게 교회이고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몸인 교회를, 주님은 몸인 지체된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내가 안 움직이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봐야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너희는 내 몸이고 내 손이고 내 발이다. 내 입이다. 나아가라. 내 증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의 길 속에 진정으로 그런 주님의 제자된 삶의 길 속에 걸어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냥 이 땅에서 썩어진 것들만 전부 다 다다라고 믿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또한 받아서 땀 흘리고 대가를 치루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가, 기도의 통로가, 기적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내 형제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친구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자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